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 이어서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곧바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심각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 이것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은 이 교인들 사이에 경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추종하고 지지하는 지도자가 옳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경쟁하면서 또 상대방에게 속해 있는 그 파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나눠졌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명이냐? 예수님이 여러 명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 내가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또 바울을 지지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바울도 사람인데 이 성도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이처럼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을 특징으로 하는 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연합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에도 연합된 공동체가 많거든요. 당장 우리가 이제 내일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방선거에 이게 나온 후보들이 어떤 당의 후보들이잖아요. 그 당은 뭡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정당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형성이 된 거죠. 또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이렇게 연합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다양한 연합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합체들과 구별되는 이 교회의 뚜렷한 특징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나눌 수가 없고 또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독립성과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나 혹은 기질이나 그 사람의 특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런 천편일률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서로 다른 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나 분열이 아닌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받아요. 인정받아요.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김받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 어떤 다름도 또 어떤 원수된 것도 화목하게 되는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원수된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음식에서도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을 철저히 가립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게 돼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음식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잖아요. 이 이스라엘 안에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거든요. 그럼 팔레스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는요, 우리 한국인이 들어갈 때 고추장이나 이 김치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는요, 김치, 고추장 절대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격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서로의 다름과 또 서로의 어떤 그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절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사람들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교회를 이룬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지도자는 있어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공동의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가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여는 이유는요,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온 공동체가 따르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하나의 공동체의 뜻으로 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한번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수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의견,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말랐잖아요. 그때 이 물 떨어진 문제, 이 목마른 문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다수의 의견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들의 의견 뭐였어요? 다수의 의견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의 다수의 의견은 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정탐꾼의 다수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럼 소수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여러분, 공동의회는 다수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한 절차인 거예요.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수의 의견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의 정체성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 은혜 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도저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 내지는 성도의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가리키는 주님보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더 주목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의도와 달리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행동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혹은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뭘 감사하냐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오직 교회 안에 복음만 전해지게 하려고 자기가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 세례를 베푼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교회는 주님의 뜻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